오늘 방금 들었던 특송이 오늘 설교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제가 감동이 되면서 있었고요. 이제는 여러분들도 감동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죠. 근데 성탄의 기쁨이 지난 직후입니다. 이제 슬슬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고 또 동시에 마음속에서도 한 해를 정리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연말이 되면은 늘 이 마음이 좀 분주해지긴 합니다. 뭔가 감사할 일들도 많지만 왠지 모르게 또 불안감도 조금은 있죠. 내가 올해 끝나기 전에 올해 뭔가 놓친 거 없나? 내가 원래는 이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내가 좀 후회되는 게 이게 좀 있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또 이리저리 좀 끌고 다니곤 합니다.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요, 보통 두 가지 방법으로 연말을 보낸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잊어버리려고 애쓰는 겁니다. 내가 기억하지 않으려고 어서 다음 계획을 준비하고 지난 날들을 과거들 잊고 이제는 앞으로의 일을 내일을 집중하며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는 겁니다. 나는 잘했나? 못했나? 나는 올해 성공했나? 실패했나? 그런 여러분께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단지 우리가 한 해만을 되돌아보아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던 순간,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던 순간, 내가 내 스스로 내 삶의 방향을 정하려고 했던 순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고난과 위기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종종 흔들리곤 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요, 하나님은 여러분께 더 세게 버텨!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네가 힘들고 네가 고난 앞에 서 있을 때 내가 너에게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지난 과거의 시간 속에서 너희가 고난을 마주했을 때, 너가 힘들 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봐. 오늘 본문은요, 이사야가 공동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모두 앞에서 선포하는 고백이다, 기도의 언어입니다. 7절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인자하심을 말하겠다. 여기서 말하겠다는 거는 그냥 단순히 내가 과거의 기억을 회상하거나 뭔가 얘기하겠다는 게 아니고 진정한 이사야의 경험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자 선포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제가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다. 상황이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지금 상황보다는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제가 다시 한번 기억해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흔들렸던 순간들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에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렸던 이유가 난 잘하고 있는데, 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사라지셨기 때문에 신앙이 흔들렸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던 순간은 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셨던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상처는 크게 기억하고 오래 기억합니다. 하지만 내가 받았던 은혜는 비교적 짧게 기억하곤 합니다. 누가 나에게 했던 따뜻한 말은 그 순간엔 감사하고 따뜻하지만 금세 잊혀지곤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나에게 주었던 상처는 1년, 2년이 가도 지워지지 않곤 합니다. 한 번 받은 은혜는, 내가 한 번 응답받은 기도는 너무 감사하지만 어느새 희미해져 가는데, 내가 아직도 해결받지 못한, 내가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나를 얽매이곤 합니다. 이런 문제들 앞에서 나의 마음은 불안해지기도 하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우리의 기억을 회복하는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려고 합니다. 7절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말하겠다. 여기서 기억한다는 것은 내가 그냥 추억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아 그때 그랬지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의 기억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다시 한번 떠올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다시 한번 붙잡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신뢰하는 것이고 다시 고백하는 겁니다. 연말에 우리는 결산이라는 걸 합니다. 재정 결산, 일정 결산, 성과 결산, 목표 결산.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다른 결산이 있습니다. 바로 은혜의 결산입니다. 내가 뭔가 일에 큰 고비를 넘기는 거대한 은혜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들을 은혜로 채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내 눈에 보이는 큰 일만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작은 일들을 도와주시고 내 삶의 작은 부분을 은혜로 채워주시는 항상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내가 지금도 숨을 쉬고 있는 것,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 나와 누군가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는 것, 그뿐만이 아니죠. 내가 마음이 넘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내 마음이 완전히 부서지지는 않게 해주시는 것,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더라도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다시 앉게 해주신 하나님께 이 작은 모든 일상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은혜들은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잊어버리곤 합니다. 익숙해지기도 하고 점점 잊어버리고 말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을 할 수 있는 습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는요, 내가 한 주 동안 흐려졌던 기억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기억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하는 자리입니다. 성찬이 무엇이죠? 나를 기억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성찬은 십자가 은혜를,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또 간증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단지 올해 마지막 주일, 올해 마지막 일요일, 올해 마지막 예배 중 하나가 아닙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기억을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기억이 살아나면요, 믿음도 함께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실제 일하셨다는 것을 내가 그걸 다시 떠올린다면, 나의 지난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내가 다시 한번 떠올린다면 내 감정이 흔들리더라도 믿음이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기억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7절에서 이사야가 자비, 인자, 긍휼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얘기하는데요, 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차이가 좀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보면 믿음이 흔들리고,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믿음이 다시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서고는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은 늘 변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변하고 경제도 변하고요, 날씨도 변하고 모든 게 변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조차 변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은 내가 정말 신앙이 뜨거운 날도 있고, 어느 날은 신앙이 차가워지기도 하고 기도가 잘 안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상 모든 것들이 변하는 과정에 하나님만큼은 절대 변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의 긍휼이 풍성하시다는 사실만큼은 그 어느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또 8절에 이어서 증명이 됩니다. 그들은 진실한 내 백성이라. 이 말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이렇게 정하셨다라고 분명히 말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가 너가 요즘 잘하는구나, 내가 너를 내 자녀 삼을만 하다, 이제 삼아주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되기도 전부터 우리의 관계를 먼저 세우시는 분입니다. 먼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분입니다. 그 연말이 되면요, 슬슬 결산을 하죠. 연말이 되면 우리는 슬슬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곤 하죠. 올해 나는 성공했나? 올해 나는 실패했나? 올해 나는 신앙이 참 건강했나? 내가 오늘 좀 뭐가 부족했지? 그렇게 생각에 휩싸이다 보면요, 이 생각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평가에 잡힐 수 있습니다. 평가가 심해지면요,
내가 만약에 평가가 좋은 평가가 많이 되면 교만해질 수 있고요. 내 평가가 많이 안 좋아지면요,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자기중심적인 평가는 나의 믿음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8절에서 그들은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는 근거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관계해 주시는 이유가 내가 결산을 잘했냐 내가 결산을 못했냐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결산의 중심은 자기 중심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연말에 붙들어야 되는 것은 나에 대한 결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고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하시다면은 우리는 내년을 전혀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년에 완벽할 것 같다, 내가 내년 정말 완벽할 수 있을 것 같아서가 아니고 내년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성탄절이 지난 이후에 더 깊어집니다. 우리 성탄절이 어떤 날이죠? 성탄절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이 내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역사로 증명이 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내가 사랑한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이어지는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은 이 본문의 중심이 됩니다. 이 시기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솔직히 환난이라는 거, 고난이라는 거 우리가 그다지 반갑지는 않습니다. 누군가에는 눈물이 나는 슬프고 힘들고 아픈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건강적인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에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그저 멀리서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저 멀리서 힘내라라고 하는 분이 아니고 참아라, 그냥 좋게 생각해라 라고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멀리서 조언만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 속으로, 여러분의 역경 속으로 들어와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주시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하나님은 그저 먼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9절의 뜻은요, 이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올해 제 삶에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 속에 주님은 여전히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믿음이 좀 흔들렸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흔들리더라도 주님은 저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솔직히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이웃을 도와줘라, 네가 왼병 맞던 오른병을 맞던 더 맞아라, 70번씩 용서해줘라 하는 말들을 솔직히 이해는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해를 하지 못하는 저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은요, 내가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신실하다는 나에게 역경이 없다, 내가 고난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역경 중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나는 그때도 너와 함께 있었다. 고난의 자리에서 무서운 것은요, 내가 이 고난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고 내가 이 고난 중에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가 정말 무서운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넌 혼자가 아니야 하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는 연말이 됐을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억 위에 서서 내년을 불안감이나 내년을 같은 방식으로 맞이하기보다는 내년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저희가 새해를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올해의 마지막을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여기까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의 첫걸음을 이렇게 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년도 주님의 은혜를 제가 기억하고 또 신뢰하면서 걷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내 삶의 작은 은혜들을 내가 잊지 않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내가 기억할 수 있을 때 나의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해의 마지막도 지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내가 잊고 있었던 걸 떠올리는 결산을 하시며 내년도 믿음으로 걸음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감화 감동 역사 인도 교제하시는 은총이 주일 오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